자, 오늘 우리가 사랑 참 말 많이 하죠. 사랑 말 참 많이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없이 뭉뚱그려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참 많죠. 뭐 사랑 비슷한 것도 사랑이라고 부르고요. 또 사랑보다 뭐 가장 비슷하게 생긴 모양은 다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사랑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교회마다 붙여놓은 데도 많고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붙여놓은 데도 많고요. 하여튼 사랑이라는 표현이 안 붙는 데가 없습니다. 뭐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동생아 사랑해요, 언니야 사랑해요. 엄청나게 많이 붙는데 그 모든 사랑들 가운데 오늘 고린도 13절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온갖 좋은 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또한 그 말 가운데 어떤 말입니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모든 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교인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국악에서는 꽹과리와 뭐 이런 것들이 잘못 들으면 굉장히 소란스럽긴 하지만 또 그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끄러운 소리다, 의미 없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제가 지난번에 이거는 여담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국악의 이 꽹과리 소리는 천둥벼락을 표현하는 소리예요. 천둥벼락을. 그래서 천둥벼락이 치면 쾅 하면 놀라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하던 일을 멈추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꽹과리가 가진 역할이라고 해요. 소리가. 자,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그냥 사랑이 없으면 그냥 큰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꽹과리 소리가 뭐라고요? 천둥벼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경고의 외침, 불벼락. 그렇죠?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무섭고 두려운 그냥 소리에 불과하죠. 사랑이 없습니다. 이제를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거기다가 산을 들어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실제적인 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마술적인 힘과
실제적인 물리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까지만 지켜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형체를 알 수 없는 우리 사랑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 2절까지만 지켜보더라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모호하게 형체 없이 그냥 여기 붙여도 되고 저기 붙여도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을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형상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모든 능력도 있어요. 물리적인, 과학적인, 모든 능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호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 내가 다 있는데 뭔가 찜찜하네. 이런 찜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형체가 있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얘기하나요? 찐빵 안에 안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밀가루 빵만 먹게 되는 거죠. 아무 맛도 없는, 그죠? 근데 그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피와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응하는 모든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지식, 또는 모든 물리적인 힘, 그리고 신비스러운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같이 저울질했을 때에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밀고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름하고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이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세발의 피다. 아니 오히려 그냥 없는 거와 같다. 그냥 먼지와 같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게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상태, 이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온갖 예언들이 난무하고 온갖 비밀스러운 모든 지식들이 난무하고 모든 능력들이 있는 혼잡해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질서가 없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시기 전에는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랑은 단순하게 우리가 형용사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감성적인 단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이 깊은 지역이 있고 땅이 모든 것이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들은 그냥 공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 될 수가 있고 지식이 될 수가 있고 능력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존재가 가능하게 된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야만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감상적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기어다니는 개미들부터 시작해서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사람만큼 연약한 것이 없어요. 사람만큼 연약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뭡니까? 영장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땅을 어떻게 하나?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땅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에게 복종하고 온갖 짐승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얘기하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무인도에서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인도에서도 혼자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덕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무인도에서조차도 뭐요?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 무인도에서조차도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외로워서 못 살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나이 들어서 함께 살다가 먼저 가면 한 사람도 곧 따라간다.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기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이 생기기 이전에 사랑이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 없이 못 사는데 그 먼저 계셨던 사랑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13장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온갖 산의 진미가 있으면 뭐야? 혼자서 뭐 재미가 있어? 같이 나눠 먹어야 맛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13장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무엇입니까?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혼자 성공하고 혼자 잘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다는 거예요. 요즘 독신자들은 뭡니까 그러면? 혼자서도 재밌게 잘 노는 독신자들은 뭡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풀어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청춘 남자들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교회에 들어와서 사업도 잘 되고 참 잘 됐는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사업은 잘 되고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가족들이 사업이 잘 되니까 가족들이 서로 뭐 잘 사니까 행복하니까 그게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 없지만 휴가철에 가족들끼리 해외여행도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 간의 행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래 사랑 없이는 못 살지. 내가 이거 사업 성공하면 뭐 하겠냐. 이 많은 재산 내가 뭐 하겠냐. 내가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고린도서 13장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구제를 하고 남을 도와줄지라도 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뭡니까?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강제로 억지로 하면 기쁨이 없다? 뭐 이런 정도가 우리가 해석하는 고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제는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니까 구제가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구제가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구제가 영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배고픈 사람한테 한 끼 식사를 대접해서 그분이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보람이 있었어. 이 보람과 이 유익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없이 교회에 다녀요. 사업을 하면서도 예수 없이 사업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없이 결혼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더니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결혼을 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업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세속적인 망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물질만 가지고도 돈만 가지고도 사라지는구나. 이거 망하는 길이잖아요. 이게 벌써 망하는 생각이잖아요.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면서도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운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문제거리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모호하게 해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끝난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왜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왜 부모의 효도를 하고, 예수가 없으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돈 없으면 효도 못하고, 예수가 없으니까 돈 없으면 양육이 안 되고, 예수가 없으니까 돈 없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투고 분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돈 때문에 없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예수가 돈입니다. 예수가 돈.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사업이 안 되면 교회 오는 거예요. 망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교회가 오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분은 유익이 없어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눈에는 저분 참 유익하지 못하다. 그분이 유익하지 못하고 그분이 불쌍히 보여야 되는데 우리 눈은 어때요? 잘 차려입은 사람을 보면 부럽잖아요.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데,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런 분은 좀 큰 교회 좀 가고, 우리같이 이 개척교회는 저런 분은 좀 안 와야 되는데, 온통 눈에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이 사랑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뭘 얘기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모든 것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제1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소망이 있는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뭡니까? 사랑이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이루는 능력이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면 다다. 예수면 된다. 예수가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4절부터 나올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4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를 기대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참습니까? 예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왜 성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까요? 집에 어떤 잔치가 있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집에 자녀들이 뭔가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곧 손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냐?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 너 이따가 보자. 너 손님 이따가 가시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뭡니까? 맞아야 그 손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모든 것들이 뒤로 미뤄집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여러 분 있어요, 저는. 손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너 이따 보자 하는 거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쫓겨날 뻔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쫓겨나고 지금까지 그렇게 가족으로 살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는 사랑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남자와 여자가 눈이 쫙 맞아서 뿅 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이웃과 서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고, 그게 가족 사랑이고, 그게 부부 간의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밤하늘에 별이 촉촉하게 많이 아름답게 떠 있어요. 그리고 의자 두 개를 놓고 남자가 이렇게 별을 보면서 앉아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남자와 이 여자는 불륜이든 어쨌든 사랑하는 사이구나, 좋아하는 사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그 별을 보는 모습을 보고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표현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그냥 1대1의 관계로서의 이 사랑을 풀어나가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나눠줄 만한, 참아줄 만한 그런 끈덕지가 있는지를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내가 왜 저런 걸 참아줘야 되지? 내가 왜 저딴 것을 기다려야 되지? 기다려줘야 되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사랑으로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오실 어떤 어마어마함입니까? 세상의 모든 예언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이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빛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요? 불의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3년에 이런 불의한 일이 있어도 왜 교회가 잠잠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어마어마하게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총 들고 안 나가는 거예요. 칼을 들고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모르고 그렇게 나갔다가 망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이제 우리도 알거든요. 그래, 말아먹을 대로 말아먹으라니. 말아먹을 대로 말아먹으라. 그래도 참는 거예요. 왜요? 어마어마한 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사랑하는 중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참아주는 거예요. 뭐 드라마를 봐도 남녀간의 사랑을 해도 그렇잖아요. 너 요즘 얼굴이 밝다. 너 무슨 일 있구나. 너 남자 생겼구나. 먼지와 같은 벌레와 같은 것들의 만남 속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어마어마한 분을 기다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가 무례히 행하는 것들에게 뭐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달려드는 놈들에게 그냥 냅두는 거예요. 무서워서 냅두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경고는 하죠. 경고를 무시하고 달려들면 어쩔 수 없어요. 좀 있을 몽둥이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종은 울려야죠. 종은 울려야죠.
그 종을 울릴 때 이제는 그 종줄이 끊어질 때도 오고 또 그 종이 부셔질 때도 오고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우리는 왜 있냐고 기다립니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저거가 받고.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동안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자꾸 이들을 변질시키고 저급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가지고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도록 깨지도록 자꾸 만들어버렸느냐. 사랑을 사람끼리로 자꾸 대입을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저런 인간에게는 참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의 사랑은 깨졌어 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처럼 깨진 것처럼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참아주는 것은 그딴 것들 때문에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사랑이 오실 때까지. 그냥 내 사랑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줄 뿐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매력이 있어서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봐줄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흠모할 것이 없을 정도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어떤 구석도 없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다리는 예수님은 자랑할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을 사랑하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왜요? 나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딴 것들은 내가 너나 가져. 그딴 것들은 개나 주라 그래.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능력입니다. 부부싸움 할 일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제대로 아시면 다툴 일이 있습니까? 불평불만할 일이 있습니까? 제네시스 차 없다고 그게 불평불만할 일이에요. 그딴 거 그냥 개나 줘버려. 나 10개 줘도 안 가져. 왜? 오실 예수님이 있는데 제네시스 개나 줘버려. 부러워할 일 있습니까? 100평 아파트 그 유기견들이랑 갖다 거기서 살라 그래. 걔들이 개판을 만들든지 말든지 걔들이 살라 그래. 걔들이 살라 그래. 부러워할 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제대로 알면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요? 난 지금 예수님 기다리는 중이야. 나 너 기다리는 거 아니야. 네가 그동안에 변해서 함께 기다린다면 같이 기다려줘. 같이 기다려줄 수는 있어. 근데 난 너 기다리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냉정하게 들리죠. 금방 결혼할 사람도 결혼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저급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떠납니다. 예수님을 못하는 사람은 떠나요.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저기 가서 기다릴래. 나는 여기 가서 기다릴래. 그러든지 말고 나는 기다려. 내가 있는 위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열차녀의 비유처럼 똑같은 거예요.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열차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큰 사랑을 기대하고 더 큰 사랑을 바라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조그마한 것들 가지고 사랑 다툼을 하니까 그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아니까 제네시스 그게 뭐라고? 다이아몬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게 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정말로 거듭나시고 가정천국, 직장천국, 동네 천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야 돼. 예언도 펴고 방언도 펴고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제네시스도 언젠가는 고장나서 중고차로 폐차가 되고요. 다 폐차되고요. 100평짜리 아파트도요. 재개발대가 또 부셔야 되고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랑 누가 말했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알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읽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이제는 좀 완전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저도 뉴스 보면 분통 터지고 그냥 폭파시키고 싶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터득한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세상이 지금 망해도 영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영생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세상이 망하면 그들은 허망한 것을 쫓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인 것을 쫓다가 결국 지옥불 속에서 뜨겁게 살아가실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불태우시던 분들은 뜨겁게 지옥에서 더 태워져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불쌍해서 이렇게 목이 아파서 떠드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떠들면 세상 사람들이 시끄럽대요. 조용하래요. 세상이 조용하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조용할 일도 없고 조용해서도 안 되고요. 시끄럽다고 했으니까 저들의 귀에 들렸네요. 그것은 우리는 족한 거예요. 야, 이런 것들로 우리 싸우지 말. 제가 단톡방에 뭐라고 좀 저희 동기들 단톡방에 올렸더니 이런 걸로 뭐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냐. 그냥 맞는 사람끼리 대화하고 이런 것들은 공론화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이게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니까 이제 됐다. 내가 이제 그만할게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기분 나쁜 게 오히려 우리는 좋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끄럽다고 욕을 얻어먹었지만 시끄러운 그 소리를 들었으니 우리는 족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들이 듣기 싫다 하니 그 듣기 싫다는 그 말이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그 귀에 들렸네요. 다행히. 근데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저들의 귀에 전봇대를 박아 넣은 거죠. 그럼 우리는 전봇대를 뽑아야 돼요. 그래 들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들이 우리에게 화를 내게 해야 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성내게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화나게 하는이 아니라 세상을 화나게 하는, 그리고 세상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